12월 2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고 이 모든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비록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을 의미 있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불공평함과 부조리에 대한 주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정의를 행하는 곳인 재판장에도 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즉 이 세상을 봤을 때 의를 위해 재판하는 그 자리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의가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할 법정에서 불의가 자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보호받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는데 전도자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잘못된 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직 때가 아니어서 내버려 둔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짐승은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조물의 구분입니다.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사람과 동물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를 바가 없다. 1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닥쳐올 일이 같다는 겁니다. 그 닥쳐올 일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다 죽으니까 굳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것이 없다는 거죠.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에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당시에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척 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전도자의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전도자는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들과 같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인 건데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부조리한 모습, 불공평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올바르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준 분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고백들과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있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몫이고
선물이고 행복이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전도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일들, 억울하고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판단되어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다 때가 있다는 고백, 그리고 이 세상에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인생이 짐승과도 같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이 사실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에, 이런 부조리한 이런 삶이, 이런 세상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것을 사실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 죄로 물든 인간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좀 이해해 두시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즐겁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